오늘부터 4주간 하나님의 편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뒤에 크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폴 도허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일간지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이 장애인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앞에 두고 딸에게 쓰는 편지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 딸은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딸입니다. 사위 역시 딸보다 10살이 많은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끼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딸의 결혼식을 앞에 두고 딸이 결혼식을 입장하기 전에 이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너는 일생일대의 행진을 하게 되겠구나. 내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을 때 공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잘할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너를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친구가 되어 곁에 있게 해줄 수는 없었다. 아빠가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 내가 12살이던 어느 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와 난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라고 울부짖을 때 아빠는 마음속 깊이 울었단다. 부모 심정이란 매 한 가지다. 건강, 행복, 세상 살아갈 능력을 너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질 수 있었을까 노심초사했었다. 어떤 이들은 그랬지. 너는 자전거도 타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대학도 가지 못할 것이며 결혼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했지. 하지만 지금의 너를 봐라.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뤄내지 않았니?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10년 전 한 젊은이가 정장을 하고 앞가슴에 꽃장식을 단 차림으로 우리 집 문 앞에 걸어왔지. 그러고는 따님과 함께 댄스 파티에 가고 싶어 데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었지. 그 순간 아빠는 그동안 너의 완전한 불완전한 삶에 대해 가졌던 모든 두려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단다. 그리고 이제 너와 그 남자가 함께 또 다른 걸음을 내딛게 되었구나. 오늘 너무 아름답구나. 자, 시간이 되었다. 들어가자, 내 딸아.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자, 이 편지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버지가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딸을 무한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신의 딸은 자전거도 못할 것이고 결혼은 꿈에도 꿀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딸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서 그 딸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딸이 결혼식을 마치고 아빠의 이 편지를 읽으면 자, 어떨까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무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 아마 딸도 눈물을 분명히 흘릴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관심, 그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느끼면서 그 딸은 아마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편지는 인격적입니다. 편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편지입니다. 사무적인 편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비인격적이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친구에게 아니면 연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 안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편지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을 합니다. 자, 성경을 일컬어 하나님의 편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애정,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생각하면 그냥 종교 경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자,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교과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학생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 교과서는 학생이 열심히 지식을 쌓아야 될 대상입니다. 마치 성경을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대상이듯이 이것이 교과서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면 도망을 잘 갑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고 하는 일 하면 나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라고 공부 못한 것하고 성경 공부하고 자꾸 연결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교과서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는 장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하는 장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 기쁨, 감격,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무한의 애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을 일독하자는 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성경 읽는 성도, 이것이 원래 우리 교회 표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에서 14장까지 읽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셨어요. 실망스럽습니다. 자, 지금 진도 나갈 때, 여러분 행진할 때 같이 보조를 맞추십시오. 한두 주간, 세네 주 진도가 처지면 그때부터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에 집에 가셔서 지난주 1장부터 14장까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익숙하기 때문에 읽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 1장 14장 그리고 이번 주 따라오셔서 보조를 맞추시고 같이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시다가 나중에 연말 되면 일독을 했을 때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상도 드립니다. 남들이 상 받을 때 구경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들이 좋아할 때 옆에서 구경하지 마시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웃고 같이 좋아할 수 있도록 같이, 자, 이번 주부터 그죠? 진열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일독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꽤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면 뭔가 짚히는 것이 있고 뭔가가 느껴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해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내가 보던 성경하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정말 이런 책이었구나.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삶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애정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국어책처럼 읽어서는 어렵습니다. 국어책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무한의 애정을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일부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는 거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자,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뭘 갖다 먹이라는 것입니까? 위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계시요 성경을 말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진짜 이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환상 중에 봤다고 했습니다. 환상 중에 그가 먹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는 좀 엉뚱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쉽지 않으니까 이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한 장씩 읽으면서 찢어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찢어서 물에 타서 먹으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먹으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이 주로 싫어하는 것 있죠? 콩. 저는 어릴 때 파를 참 제가 먹기 불편했습니다. 이게 뭐 파 같은 것들. 그러면 그쪽에는 아이들이 이 젓가락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만 먹으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콩도 먹어라, 파도 먹어라. 이걸 먹어야 너가 건강해진단다. 그런 이야기 하죠. 자, 음식을 골고루 다 먹을 때 그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힘줄에, 우리의 근육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손도 흔들고 머리도 쓰고 또 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합니다. 똑같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통째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통째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들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고 사로잡아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에 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째로 먹어야, 이것이 들어가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사로잡아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먹은 사람은 요한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레미야, 또 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두 사람 역시 성경을 먹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에스겔 3장 1절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먹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에스겔, 사도 요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성경이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음식, 밥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보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떡, 밥하고 말씀을 같이 비유를 하셨어요. 밥을 매일 정기적으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씀을 우리가 흡수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제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마치 칼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속을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수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런 엄청난 활동, 역사,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를 하시면 이런 능력,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영국의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일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제가 30년 동안 꼬박꼬박 교회에 갔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의 횟수만 해도 3,00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3,000번을 넘게 들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설교에 상당한 시간을 들인다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신방을 하시든지 사람을 만나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이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제 막 일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시 설교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봐라, 설교해도 기억에 남지 않지 않느냐, 설교 시간을 줄여라,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줄여라, 이쪽은 아니다. 이래서 막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잡지에 편지를 하나 탁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나오고 나서는 그 토론이 싹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준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3만 번이 넘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무슨 요리를 해줬는가 몇 가지는 기억하지만 저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그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일도 못했을 것이고, 저는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음식을 매일매일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힘이 되고 내 손에, 내 두뇌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 한 통으로 종료, 끝, 토론 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한 장 읽고 뒷장 넘어가면 앞에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설교를 들으시고 문 밖에 나가시면 오늘 무슨 설교 들었더라? 그리고 하루 지나시면 어제 무슨 설교 했더라?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 나십니까? 나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어느 것이 정상일까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뭐 성경 한 장 보고 나선 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1장 읽으시는데 2장 읽으시는데 1장이 다 기억나시면 여러분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뇌 촬영을 해보셔야 돼요. 잊는 것이 정상이고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잊어버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잊으시는 거 좋은데 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몰입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앉으셔서 딴생하시면 안 돼요. 집중하시고 몰입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실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나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아멘 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 들은 말씀이 딴 데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삶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먹고 나서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되는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맛은 느낍니다. 맛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서 신기하게도 들어가서 이것이 소화가 되고 각자 필요한 곳으로 영양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손가락이 움직이죠, 눈 깜빡거리죠, 말을 하죠, 생각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인 자양분도 똑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멘 하시면서 보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2017년에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작심을 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셔서 정말로 집중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섭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나 한번 스스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말씀이 엄청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먹었습니다. 맛이 어떨까요? 먹었으면 맛이 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맛입니다. 단맛, 쓴맛. 단맛, 쓴맛 두 가지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요한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으니 달고 쓰고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썼습니다. 단맛, 쓴맛 두 가지가 다 났습니다. 자, 에스겔은 어떨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도 말씀을 딱 먹을 때 이 말씀이 꿀 같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먹고 나니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달다는 이야기죠. 시편 기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편 110편 10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성경을 먹을 때, 성경을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왜 달아요? 혹시 그런 의문이 드십니까? 자, 여기서 달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렇다고 성경을 찢어서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종이는 뭐가만 씻겠습니까? 씁쓸하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들으면 너무 기쁘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실 때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면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에 흙이 있습니다. 그 흙 위에 씨가 떨어지니까 씨앗이 뿌리가 내리다가 막히고는 위에 태양 때문에 말라서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게 듣는데 뿌리가 없어 시련을 맞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을 때 기쁘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나 들어도요 좋다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좋답니다. 미국의 이 테리코라는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자, 들어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은요, 자, 우리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구절은 좋아한답니다. 즉 달게 받는다는 거죠. 요즘은요 우리나라에도 스스로가 인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집에 가면 성경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요 기쁨을 얻는데요. 아, 성경 좋아, 성경 읽으니 좋아.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 이런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답니다. 성경은요 처음에 들어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 사랑, 축복.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단 게 아니고 쓰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에 그랬습니다. 10절에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이 처음에는 달았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이후에 보면 대재앙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제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기근, 전쟁, 재앙,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듣기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선포해야 되는 가운데서 말씀이 쓰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소화가 되던 것이 소화불량에 걸려버립니다. 이게 쓰다는 거죠. 불편합니다. 성경에는 심판, 멸망, 지옥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부담이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쓰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에 이 계몽주의가 이제 확산되면서 과학주의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경 그거 볼 필요가 없어. 그 당시에 볼테르라는 사상가, 철학가 다 아시죠? 이 볼테르가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과학이라는 잣대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이제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성경은 고문서 창고에 들어가서 먼지가 위에 가득 쌓이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이 고문서 창고에 들어가서 먼지에 쌓여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년 후에, 그가 죽은 후에 그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언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예언하면 큰일 납니다. 이 볼테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과학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말도 안 돼.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하면서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팔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2015년에 세계 팔린 성경이 세계적으로 3,439만 권입니다. 3,4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성경의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보다도 1.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누적 판매량은 25억 권입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 썼으면 출판되고 팔리면 인쇄비를 받습니다. 인쇄비. 보통 인쇄비가 수입의 한 8%에서 한 15% 사이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인쇄비가 얼마나 될까요? 25억 권. 여러분 성경 한 권이 다르지만 만약에 한 2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5억 권이 팔렸어요. 2만 원짜리가. 계산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인쇄비가 이거 어마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1위가 성경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1년에 성서공회 보고에 따르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2,538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번역이 되고 있고 번역 선교사들이 이 번역이 안 된 곳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의 그 사상에 젖은 사람들은 성경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사람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 도서관이 이 4층이었는데요. 4층에 책이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학교에 들어가서 도서관 가서 제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와, 정말 책이 많네. 거기는 일반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전부 기독교 서적입니다. 즉 성경에 관해서 마태복음에 관해서 요한복음에 관해서 하여튼 그래서 쓴 책만 모인 것인데 아마 수십만 권이 될 것입니다. 성경 던져버렸는데 성경 이거 가치 없다고 해버렸는데 그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그 성경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증명하기 시작하면 성경 못 봅니다. 천지창조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할 때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 그랬죠. 이거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증명이 안 됩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면 성경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초과학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학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이요 성경이 있었던 그 사건들 장소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실로암 못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없어 그랬는데 1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실로암 못을 발굴해냈습니다. 발견을 해냈어요. 고고학이 끊임없이 발견하는데 여러분 고고학은 모든 성경의 것을 다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씩 증명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을 증명하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성경 못 봅니다. 성경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먹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판단으로 내 판단, 내 상식으로 이 판단하는 것을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성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수용해야 됩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 그냥 몇 가지 뺏어오는 거죠. 이 말씀
내가 좀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하는데 좋은 말씀이다 빼쓰고, 좀 힘들 때 용기를 주는 말씀, 그래 이 말씀도 빼쓰고, 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수용해야 됩니다. 통째로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먹으셔야 됩니다. 통째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수용입니다. 이 성경이 통째로 들어왔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글이라는 것이요, 글은 이건 죽은 것입니다. 이 글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분이 그런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부활을 기다리는 죽은 글자가 성경이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죽은 글자가 성경이다. 이거 뭔 이야기냐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보는 사람에게는 이 글자가 춤추며 움직인다는 거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앞에 말씀 봤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 그냥 상식으로 보는 사람, 교양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그냥 죽은 글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을 때는 엄청나게 방탕했다는 거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얼마나 방탕했느냐, 이단에도 들어가고 애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같으면 부모 같으면 내놨겠죠. 10대 때 벌써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허무함은요, 사람들이 두 가지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 때 좋은 것 같죠? 두 가지가 밀려옵니다. 하나는 두렵고 하나는 공허합니다. 허무한 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진노를 품으십니까? 그때 주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이렇게 뛰어놉니다.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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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 이게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라는 의미랍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집에 가서 성경책을 열었답니다. 그의 앞에 성경 글씨가 춤추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을 확 바꾸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는 성 어거스틴을 빼버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이 인물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나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부닥쳐 옵니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무수히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인, 하나님이 역동하시는 것을 무수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용기, 희망, 이런 것들을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엄청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지금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녀가 애를 먹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몸이 질병이 있든지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주님이 내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시네.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동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풀죽어 있어야 되나? 왜 내가 낙심해야 되나? 주님이 내 눈물 씻어 주신다는데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드십시오. 정기적으로 말씀을 드십시오. 읽어서 드시고 들어서 드시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려서 먹지 마십시오. 이건 불편해, 이건 아니야 하지 말고 다 먹으십시오. 다 섭취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영적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삶이 이리저런 또 어려움들, 고난, 아픔, 슬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내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을 이기실 수 있습니까? 극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 안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드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먹으십시오. 먹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체험하시고 강건하고 힘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